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진실로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요소가 없다는 보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되냐? 그건 뻔하게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아셔야 돼요. 일단 성경 본문을 통해 좀 설명을 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요. 그러면서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죠. 뜻이잖아요. 뜻인데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 뜻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루고 성취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뜻이니까 내가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이루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도라는 걸 사용해서 하나님 토스입니다. 토스. 하나님께 넘겨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경향을 가지고. 많은 중보기도도요, 대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복음화를 위한 중보기도,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가 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한국 사람들 많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말이 뭐예요? 대부흥 오게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북한에 대부흥 오게 해주세요. 북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아프리카에 대부흥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도를 뭘로 해버려요? 입으로 해버려요. 입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아니 기도할 테니까요. 하나님 전도해버렸어요. 토스 넘겨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케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기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겸손하려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겸손하도록 해주세요. 그 말은 내 교만한 걸 깨닫게 해주시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안에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로서의 겸손케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참 가치가 있고 좋은 기도인데 그러나 것이 같다고 알맹이가 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 그냥 나는 겸손할 마음도 없고 수고할 겸손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영적 씨름을 하고 죄와 씨름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할 생각 자체가 없고 하나님 토스 좋은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해보세요. 하세요. 순종하라. 나 순종하기 싫고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 순종하게 해주세요. 자,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뜻이면 하실 거고 뜻이 아니면 안 하시겠지.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상당히 종교인들이나 종교적으로 변해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기도의 방식이 뭐냐면 뜻대로 해주소서. 뜻대로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하고 비슷한 기도인데 같은 기도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뜻이 뭔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정확히 아셨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아셨으니까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부터 이미 순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해오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지를 그전부터 말씀해 오셨어요. 성경 통해서 이미 아시고 증거하셨고 뜻을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 뜻대로 해달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꺾는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 근데 이제 모양만 같아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알맹이는 뭐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 가게를 차리고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장사가 안 되고 자충우절 생길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가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리고 지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종교적인 사람들의 편한 면제부가 뭐냐 그러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이면 다 이루어집니다. 뜻이면 다 이루어져요.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데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뜻대로 다 이루어져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들어보니까 불쌍하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뜻이면 다 이루어지는데 맞는 것 같아. 자, 죄 짓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응? 아니지. 그럼 다 죄 안 지어야지.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에도 명백하게 밝히셨는데, 디모데 전서 4장이죠. 4장에, 1절부터 가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이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 3장, 4절, 디모데 전서 4장 한 3절이나 이렇게 넘어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 4절이네요. 2장 4절을 제가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뜻이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 하는 거요?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명하지만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계속하여 명하는 게 뭐예요? 너는 전도인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며 그런 말씀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도 필요하고 더 많이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영적인 성경을 바르게 하고 배교하고 배반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책망하고 권면하며 가르치며 그것도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서 젊다고 멸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등등의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 못하실 게 없어. 참 이상한 논리예요. 이상한 논리. 그 논리가 되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 멸시해버려요. 멸시해버려요. 하나님 뜻이면 다 되는데 하나님 뜻은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뜻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꾼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걸 믿습니다. 그러놓고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아요. 자녀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도록 방치하고 놔두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자기도 늙어가고 자녀들도
그 젊음이 사라져가고, 개떡같이 사는 자녀들이 이제 한 중년쯤 되면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애들이 그래도 10대, 20대 때나 하는 기도지, 한 40대 돼버리면, 이제, 아이고, 그냥, 지 일에 풀칠하고, 밥 벌어먹고,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사는 것도 만족합니다. 그러지요. 자식이 10대, 20대가 되면은 하나님 놀랍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뜻을 누가 주장해요? 지가 주장하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보다 보면 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구나. 왜? 성경에 뜻이 나와 있으니까 뜻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것 자체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모르는 게 약이잖아요. 면죄부를 준 다음에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 토스하는 거예요.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뜻이 성경에 나왔는데 알면 안 되잖아요. 알면 양심에 걸릴 거고 알면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눈이 가리워지고 덮어버리기를 원해요. 왜?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말씀을 알수록 괴로울 텐데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업체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목사들이나 축복기도 많이 하잖아요. 장로님들도 많이 하시고 뜻대로 이 가정을 통하여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 그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러기도 해요. 요즘엔 명령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또 목사들이나 신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동남아의 동북아의 아시아의 복음의 하나님의 권능의 기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포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한반도가 자유 통일이 되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신사대회들부터 시작해서 집회 많이 합니다. 참 대한민국이 어느 때로 흘러가는데 지금도 미쳐서 그런 걸 보면은 한국 교회, 한국을 떠나서 한국 교회 자체가 답이 없다. 노답이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들의 책임을 피해버리고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뜻놀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놀이. 뭐냐 그러면은 기도원의 양털이 있지요. 기도원의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뜻놀이를 해요. 뜻놀이.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양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지 멋대로 보고 싶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 뜻이면요 6시까지 누가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뜻이고요. 6시가 넘어서 안 찾아오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그런 줄 믿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뜻놀이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꽤 있습니다. 하나님 뜻놀이. 그 다음에 누구가 오늘 전화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요. 그게 아니면 반대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게요. 그게 기도원의 양털 아니거든요. 기도원의 양털은 양털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양털에 비가 오는데 양털만 마르거나 아니면은 마른 날에 양털만 젖거나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에 대하여
기도원이 담대함이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하여 믿음이 약하고 그런 것을 뜯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해요. 명백해. 기도원한테 300무사 불러 모아가지고 진격해. 그런 거잖아요. 진격해. 그럼 명백해요.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원이 지금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원이 전쟁하고 이럴 때도 그 기도원에 관련된 사사기의 사건들을 잘 보시면 기도원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원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확증을 주려고 그 반대편 군인들이 꿈도 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꿈 이야기도 듣고 하는 등등의 사건들을 여러분이 사사기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양털의 케이스와 우리가 그런 유사한 일처럼 보이는데 자 이런 환경적인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자 하나님 오늘 날이 맑으면 어디를 가겠습니다. 오늘 날이 흐리면 어디를 안 가겠습니다. 날씨를 통하여 계시를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어릴 때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노란 택시를 세는 거예요. 노란 택시. 가만 앉아가지고 막 10살 때 멀리 산 밑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도로가 보여요. 노란 택시를 보면서 노란 택시 10대를 보면 재수가 좋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 웃기는 게 좀 많이 있었는데 노란 택시를 보는 거예요. 와 오늘 나한테 재수가 좋겠다. 뭐 가만히 죽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무슨 재수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야 이것을 내가 하려는데 노란 택시가 보이면 하나님 뜻을 믿겠습니다. 노란 택시가 안 보이면 뜻이 안 줄 믿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나름대로 어떤 샤머니즘과 미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걸고 기도하고 자기는 모르겠는 거예요. 왜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명시된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판단으로 살고 자기 지식과 지혜로 살고 자기 정욕으로 살고 자기 감성대로 살고 그리 살아요. 그리고 나 기도했는데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새벽에도 기도했고 아침에도 기도했고 밤에도 기도했어. 지금 그러니까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었나이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게임셋입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들이 있지요. 그렇게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건 참 믿음 좋은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 하인을 고치러 직접 오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친구를 보내가지고 말씀만 하시라고. 나도 군인이고 내 밑에 부하도 있고 내 위에 상사도 있어도 그러나 부하에게는 오라가라 그러는 것처럼 나는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서 하면 되지. 내가 주님보다 높은 분도 아니고 주님을 오라고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것은 그 백부장의 신앙과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거고 그러지 그 백부장의 믿음의 깜냥도 안 돼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 중에 말하자면 당시의 인구가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가 있었는지 몰라도 못해도 100만 단위는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숫자, 그런 유대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못 본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 그 정도 되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아니 기나 부동이나 개나 소나 다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요? 안 가져요? 그렇게 가져요? 그런 믿음은 주님이 제자들한테도 못 찾아본 믿음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왜 아직도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셔요. 제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사도들도 못 가진 믿음이에요. 그것을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 로마 백부장이야. 나 그 사람 같은 믿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오 말씀만 하십시오. 예? 근데 말씀을 들으려니까 그래 이 애언자 찾아가서 나 위해서 애언 좀 해봐. 그다음 저쪽 애언자 찾아가서 애언 좀 해봐. 아니면 목사님 나한테 애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축복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당신 애언이나 당신 축복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칩시다. 말씀만 하세요. 다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만 하세요. 계시만 주세요.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시잖아요.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이리저리 갖다 쓰기를 좋아하는 과거의 부흥사들부터 교인들까지 참 많아요.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장난질 쳐먹기를 좋아할까요? 말씀만 하세요. 뜻이면 이루어집니다. 뜻이면. 응? 로마서 12장 2절로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하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리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뜻의 가장 기본적인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리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나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 버려요. 이 세대가 우리가 드라마, 영화 보지 말라, 그러한 여행하지 말아라 그런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저도 여행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봐요. 물론 드라마는 입맛에 맞는 것이 거의 없어서 몇 년 전에 태양의 후예나 본 적은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옛날에 투카스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몇 영화들도 교회 아이들 데리고 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말 율법주의자보다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면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이것이 이제 금욕주의를 이야기해요. 잘못된 방식 금욕주의. 저는 그런 경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이 좀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이야기할 거고요. 어쨌든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정말로 그냥 누리는 것을 벗어나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는 방식으로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유행가 속에, 세상 사람들 삶 속에, 또 여행 속에, 맛집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는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구별이 없는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려면 첫째는 성령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우리 삶에 조명되고 적용되도록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의 전제 속에서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세대를 본받아 버리는데 가능하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쭉 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쭉 넘어갔어요. 전반적으로 12장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장절 구별이 없으니까 12장 10절로 가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다 뜻인데 이제 이 세상을 본받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자기의 실제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비추어주는 것이 없다. 비추어주는 게 없으니까
난 뜻은 알아. 나 이건 지식으로 끝나는 거야. 지식과 정보로 끝나요. 응? 그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그렇게 따지면은 요즘에 전통적인 또 종교적인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뭐 차량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절기 봉사하고 꽃꽂이 봉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부침개국으로 나가고 뭐 그런 것 등을 통해서 봐봐라 나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야. 또 오전에 설교했을 때에 그런 어떤 시한부 종말론처럼 날과 시는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야 직장, 집, 교회, 예배당에서 맨날 밤새워 밤늦게까지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 지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뭐 안나 선지자나 누구를 끌고 와가지고 뜯어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부류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나 주님을 섬기고 있어. 셀교회 하는 교회다. 그럼 셀교회라는 프로그램과 조직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 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생각하는 거. 이게 조명되지 않아요. 자기 삶에. 분명히 명백한 로고스의 하나님 뜻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비추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지하고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리한 것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갈수록은 뭐도 심해지냐 그러면요. 에큐메니칼 쪽에서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에큐메니칼하는 목사와 교회들인데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해도 돼. 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 다음에 전도 안 해도 돼. 다 알아서 해. 하나님의 예정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다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것이 이 예정이고 예정론과 함께 가요. 예정론과. 그러나 예정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예정을 확인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예정은 성경의 예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정이 나와 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나와 있으면 그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맥 가운데 어떠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예정을 말씀하시냐를 봐야 되는데 이제 성경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에 그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 전자계산기나 제가 하는 이 전정가위처럼 모조품, 진짜인데 모조품 같은 것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그래서 운명론과 무엇과 직결되냐 그러면 이 애언과 직결되는 게 운명론이 애언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운명론은 뭐냐 그러면 정해진 대로 된다 그 말. 정해진 대로 된다. 그래서 운명론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운명론을 믿기 때문에 뭐하러 다녀요? 점치고 관상보러 다니잖아요. 얼굴에가 뭐가 나왔다? 운명이 나왔다. 그 다음에 손금 보는 거. 손금에가 이게 뭐가 나왔다? 운명선이다, 뭐 생명선이다, 뭐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손금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참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 예를 들어 손으로 일을 많이 뭘 하면 이 지문이 좀 달아지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그놈들은 또 이걸 점치고 뭐 한다고 손바닥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관상 보는 인간들, 손금 보는 인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많아졌어요. 뭐 누구 목사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아요 그냥. 이게 도대체 얼마나 미쳐야 되겠는가. 그래서 운명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운명론.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 뜻이면 다 된다 그 말이죠. 운명론. 정해진 대로 다 되는 거야 이게. 정해진 대로 돼. 정해진대로 되면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가운데 맨날 기도만 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이상한데, 하여튼 복잡해요. 그 뱃속 안에 들어가면 운명론.
그래서 정해인대로 되는 거야. 정해진 시간표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저것 안 해도 돼. 야, 하나님이 정해놨어. 네 자식 구원받는 거 정해놨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목사님들도 이제 목사님 내 자식은 언제 구원받고 믿게 될까요? 목사님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성도님 염려하지 마세요. 집사님 기도에 하나님은 진작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안은 좋죠. 위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로 듣고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분 좋아요. 감사해요. 목사님 위로가 됐어요. 소망이 생겨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론을 성경의 예정과 하나님 뜻을 빙자해가지고 설교하면 교인들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좋은 쪽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작정도 예정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올해는 번창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해 축복하시겠다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신년에 연말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제게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대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운명론이죠. 또 어떤 목사들은 건축, 예배당 건축 가지고 계시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주회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올해는 건축해야 됩니다.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해를 놓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주회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보는 교우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그거 얼마 정도 예산 잡아서 하시려고요? 한 50억은 있어야 되죠. 우리 지금 남아있는 회계 보니까 5천만 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50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다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교인들 전부 다 연대보증시키고 전세 빼고 집 팔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는데 그런 짓을 해온 목사들은 한국교회에 차고 넘쳐서 굳이 숫자까지 세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쳐 있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뭘로 빙자해요? 음성 듣기 계시 받으면 되지. 계시 받으면 뜻인데 누가 어겨요? 목사가 받았다는데. 그래서 항상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 때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거의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은데 목사가 하나님 뜻이라고 계시 받으면 혼자 들었어요. 자기가 새벽에 밤중에 길 걸어가다가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자, 골치 아프죠. 일방적인 주장인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같이 들어야지. 누가 같이 들어야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을 섬겨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같이 들어야지. 같이 들어. 근데 혼자 들어가지고 자, 뜻이니까 순종하시오. 시킨 대로 하시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왔어. 뜻이요. 나는 얼마나 내가 거룩한지 나는 하나님의 이 딱 물으면 그냥 응답이 팡팡팡 음성 계시가 팡팡팡 와. 그래 가지고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이. 오늘 예배당 건축해라. 그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성전인데 그 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가 있지요. 너희는 성령님이 거하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령님의 전다운 삶을 살고 에베소서에서도 그 전을 건축에 가라고 말씀하지요. 그것보다
전혀 별로 상관없는 건물 짓기 노름에 빠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냥 내가 볼 때에 건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당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나마 양심적인데 이제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약의 성전처럼 솔로몬 성전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 주셨다고 뜻이라고 그러면서 거짓부렁하고 그 장난을 너무나 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성 듣기하고 또 연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지요. 뜻. 음성을 말씀했으면 뜻. 오늘 외식해라 그러면은 야 하나님 뜻이네 외식하는 것이. 외식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집도 외식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집들은 음성 안 듣고 외식했어요. 그러니까 외식한 것 자체가 하나님 뜻에 행한 것이 아닌데 자기는 음성 듣고 외식했으니까 밥 먹는 것 자체가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미혹, 무서운 미혹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외식하라는 음성 듣고 하나님 뜻을 행했어요. 지금 외식하는 것은 밖에서 뭐 김밥, 천국에서 김밥 사 먹고 돈가스집에서 돈가스 먹는 건 지금 나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나 신령해. 나는 하나하나 하는 게 다 음성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거든. 봐봐라, 나 지금 빨간 옷 입고 있지? 이거 아침에 기도하니까 빨간 옷 입으래. 성령이 빨간 옷 입으래. 그래서 나 빨간 옷 입었어. 봐봐. 나는 지금 오늘 빨간 옷을 벗을 때까지는 하나님 뜻 행하고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벗지 마. 벗지 마. 그러면 또 벗어요. 왜 벗으라고 하면 또 저녁 되면 저녁에는 또 다른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말. 내일 되면 내일은 또 다른 옷 입어라. 그러면 또 뜻을 행하는 거예요. 따블이 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저녁은 콩나물국 해먹어라. 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이제 또 연결되는 게 음성 듣기예요. 왜? 가만히 죽치고 앉아있다가 보니까 성경 66권 있잖아, 이게. 66권 있잖아. 그러면은 음성이나 계시 안 받아도 내가 순종하고 행할 거 많아요, 적어요. 무지막지하게 많잖아, 이게. 그치요?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르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될 거야. 모르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감동 요구 들린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래? 붕어빵을 사 먹어라. 오케이. 자, 그런 삶을 세상 사람한테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입이고 미쳤다 그러지. 아니, 붕어빵을 사 먹는 거다고 하나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괴변을 뜯어붙여요. 예수전도단 이런 친구들 말을 좀 들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붕어빵 사 먹으라 그랬대요. 붕어빵 사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지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붕어빵이야 뭐 사 먹고 싶은 인간들이 사 먹는 거니까. 그래 기도를 했대, 하나님. 붕어빵을 사먹으라 그랬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잘 사먹고 왔는데요. 왜 붕어빵을 사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무슨 하나님 뜻을 이제 붕어빵 사먹음을 통해서 행한 건가요? 물어봤더니 이제 너가 저 붕어빵 장수를 전도를 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가서 도장을 찍은 거다. 내일도 가서 도장을 찍어라. 그래서 한 열흘을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때 전도를 시작해라. 그게 과정이니라. 이해됐어.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책도 나왔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 것은요, 계시 안 받아도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계시 안 받아도 아이고 그냥 붕어빵 사 먹으면서 예수님 믿어라 전도하면 좀 그러니까 좀 단골되고 얼굴 그냥 다 찍어가지고 열흘이 아니라 석 달 열흘도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 계시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좀 문해충과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이루어지면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 뜻이다? 너희가 해.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 부족하지 지혜 구해. 뜻이요. 안 하면 뜻을 어기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생각하고 이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면 뜻대로 다 해주세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주세요. 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주세요. 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 다 이루세요. 직장을 통한 하나님의 뜻, 내 사업을 통한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사업이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영광을 얻고 돈이 많이 벌리고 돈이 엄청 벌어서 11조를 많이 내게 되고 교회에서도 와 역시 저 사업 어마어마하게 잘 되네. 저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만. 하나님 축복해 주셨네.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나가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죄와 싸움하고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이면 다 됩니다. 아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 유명한 목사가 설교할 때에 한 2,000명 모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2,000명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에 대한 말씀이지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에게라도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그걸 한번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책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2,0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막 30분 하니까 2,000명 모인 사람이 좋아서 발달하고 엄청 좋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너무나 이 집회가 귀하고 귀합니다. 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는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자기에게 감동되면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이모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알아가면서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가고 알아가면서 그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하나님 뜻이지요. 뜻인데 우리한테 받으라 그러시는 것이지. 뜻이니까 너희는 다 성령 충만에 져버릴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지. 물론 성령님의 열매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맺어주셔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서 뜻대로 다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점 교회가 종교화되어져 갈수록 기도를 들어보면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좋아하고 끝나는 거예요. 면죄부 줍니다. 그런 거짓말을 망상에 적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알아가면서 오히려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 예정, 운명론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완악함을 자행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온갖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주장하고 외치면서 좋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에서 명시하신 뜻부터 시작하여 또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질까까지 점점 분별하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깨닫고 알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